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 계시천 마크를 붙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잘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은 착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결론은 예정론을 더 많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저와 여러분이 또 만남의 축복 역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예정론을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장로교가 왜 예정되었다고 하는가? 미리 예자 정할 정자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리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예정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겠다고 미리 정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을 짓고 또 역시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에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정을 하십니다. 주로 자고 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져야 되겠다 라고 예정되어서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주일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정이 가깝게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네 몸을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잇게 하리라. 역시 예정된 것이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 예정된 뜻을 얼마든지라도 그 다음 해에 자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세 때 얻었으니까 90세 정도 됐겠네요. 10년 후에 얻었으니까 그 90세 나이에 더군다나 부인은 경수가 끊어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랴.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믿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는 고민에 빠졌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걸리게 됩니다. 분명히 다음 해에 자녀를 주겠다면 그냥 믿어줘야 되는데 못 믿었기 때문에 10년을 걸어갑니다. 10년 뒤에도 믿고 있었더라면 사라의 말에 유혹을 받아 하갈의 소생을 얻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갈을 품에 안고 난 뒤에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리를 들은 뒤에 또다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태어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100세 때에 이삭을 역시 하나님 예정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순종의 조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리브가를 얻게 되면서 다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얻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이라 한다 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정되었던 것이 결국은 야곱이는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아브라함 보고도 15장을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했던 그 연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분명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대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한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예정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조들 잃어버릴 때쯤 돼서야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더라고. 역시 예정되어서 그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지자로 쓰기로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출애굽기 1장에 그 모세는 산파에 의하여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살리십니다. 산파에게 은혜를 주어서 살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많이 여러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누군가를 쓰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그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도 잘생기게 보이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산파가 죽이기엔 너무도 아까워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국은 숨기게 되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조금 있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갈대상자에다 떠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에 떠나가는 그것이 바닷가에 그냥 두었더라면 그 모세의 선지자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에서 분초까지도 예정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공주의 그 공주가 왜 고시각에 떠내려가는 고시각에 바깥에 나가서 그 강을 쳐다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되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가 쳐다봤고 거기 저기 무엇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암은 그것을 계속 쫓아내려가는 그 와중 속에 찬스를 얻어서 내가 건져오리까 건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것이 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절대적으로 모세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났던 모든 것들이 성장되어서 문물을 익혀야 했습니다. 애굽의 학술을 익히고 애굽의 무예를 익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청년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거기다 둡니다. 그다 결국은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 겨우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에서 이미 살인자의 누명을 쓸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같이 지내게 되는 그런 일 속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태어나는 것이 1장, 2장의 그 작은 장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컸기 때문에 이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왕을 내가 영혼을 거뒀으니 제2세 아들하고 같이 자랐던 그 2세 이제는 너 가도록 해라.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가시떨기 나무에 눈을 뜨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죠.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서 4장에 들고 있는 지팡이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던져봐라 뱀을 만들고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초당으로 분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손을 넣어봐라 했을 때 문둥이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다시 끄집어냈을 때에 여전한 손을 만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무소벌렁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신 것을 욥기는 42장을 마치는 동안에 42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이치를 깨닫노라. 내가 잘나서 부했고 내가 잘나서 자식이 행복했었고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정됐던 역사가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서 12장의 6월절 양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14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또다시 가나안 땅 반드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예정하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내 환경이 싫고 내가 구속받는 게 싫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이르기 전에 불평불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보름이면 당도할 땅인데 40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땅으로 백성들 인도하기 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계속 버스를 타고 한 18시간 20시간을 달리다 보니까 애굽 이집트에 도착하더군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지금은 버스에 보통 100몇 킬로 달렸으니까 그렇겠지만 낙타를 타고 갔으니 많은 시간이 걸렸겠구나. 보름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되지만 40년 길을 뺑글뺑글 도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이게 예정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연장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정돼 있고 경책 받는 것도 예정돼 있고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돼 있더라면 그걸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한 영혼을 놓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 영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다 통과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반이라 육체로 태어난 그 이상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그 바로왕 때 모세가 죽을 뻔한 나이가 2살이면 헤롯한테 죽을 뻔한 나이가 역시 2살입니다. 예수 그분은 형상이요 모세는 율법이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죠. 단번에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매번 드려야 되는 모세 율법의 번제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우리는 예수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림자격인 모세 율법을 날마다 따라다녀야만 오직 예수로서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이 날마다 들고 분초마다 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이 예정되어 있고 새벽이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도 이렇게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지기로 예정되셨다면 그 복은 반드시 주실 터인데 불변성이 없을 터인데 시험을 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만 준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 1년 전부터 벌써 다 대입시에 들어갈 문제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예정된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고 지혜를 주려고 은사를 주려고 예정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감독관은 그거를 시험지에 대한 문제와 답을 알듯이 이종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시험을 하신 뒤에 복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문제와 답은 조금 알겠죠. 그걸 시험에서 테스트해서 승리하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새벽교대 때는 병든 사람들이 몸이 고침을 좀 받거든요. 수요일 날은 역사를 아는 날이요 금요일 날은 능력을 받는 날. 고통과 질병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금요 철화의 밤을 통해서 능력받는다 그러죠. 아십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철화 기도를 통해서 환덮배가 분지러졌지만 그런 축복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맞춤을 할 정도의 능력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을 다 줬지만 마지막 에서하고의 화해해야 되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야곱은 축복의 주상으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턱에서 혼자 외롭게 홀로 앉아 있습니다. 행복도 가족도 하나님의 주심을 믿어졌고 그 가족을 지키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1차적으로 보시고 그 영혼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보자 라고 해서 야복과 강가 나루터에서 혼자 외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온 백성들의 지도자인 12지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리고 33장에 에서와 만나서 입맞춤을 해 둘 다 복을 받아서 물질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에서와 야곱이가 헤어지기 전에는 마음도 더러운 마음, 생각도 더러운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돌아올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좀 거칠게 키웠고, 에서는 아주 들사냥 같았지만 조용히 숨어 사는 사람으로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을 있게 합니다. 아십니까? 요셉 역사 마찬가지로 창세기 37장부터 42장, 44장까지 이르러 44장에 그가 온 집이 치리자가 되었고 인장반지를 얻을 때까지 그는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모든 형제들의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는 꿈, 달과 별들이 고개를 숙이는 꿈, 아버지 엄마까지 너한테 고개를 숙이랴, 그 예정된 꿈을 이루시려고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리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면서 그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사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되었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있는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고 불평불만과 비판과 판단과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갖고 정화시켜도 부족할진데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마지막에 할례나 무할례 때는 다 소용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9장도 마지막 절을 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9장 말씀을 통해서 27절로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죽는 것도 정한 사실인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생활의 삶이 있었지만 죽는 것도 똑같고 죽어서 심판받는 것도 인생은 똑같을진데 죽어서 심판대에 앉은 건 부자요 아브라함 품에 앉은 건 나사로니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첫 번째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했던 계시록의 2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의 11절로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계시록의 20장의 14절 이하로 줬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날이다 라고 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천국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문법적인 로고스의 예표인데 가나안 도착했다고 해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의 3장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할례를 받으라고 여호수아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까?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할례를 받고 난 뒤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만나는 이제는 그치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만나를 주리라. 그것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의 1절로부터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의 모든 수건은 벗어버리고 다시 오신 예수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고린도서 3장의 말씀에 있는 대로 돌비에 세워진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이 되어야 되겠죠.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내세의 능력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의 1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에 참여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땅에 도착을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아십니까? 우리 저 덕산 기도원에 아카시아 나무를 베기 싫어서 위토막을 잘라냈습니다. 어김없이 1년이 되면은 아주 우후석추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은 계속 생깁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르다가 그 뿌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뽑아낸 듯 하나 웅덩이를 크게 파고 나서 석유 기름을 집어넣지 않은 이상은 역시 그 아카시아 뿌리는 또 잔재가 남아서 또 쓴뿌리 역할을 또 하지요. 아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소멸시키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쓴뿌리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지팡이가 되시지만 막대가 되셔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징계로 다루고 계십니다.
다 된 듯 하나 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왜? 육이 강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소욕으로 누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믿음이 좋고 모세 같은 사랑이 좋았던 사람도 결국은 쓴뿌리로 인하여서 말 한마디만 해라 한 것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랴 라고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은 쳐다볼지언정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모세는 쳐다보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7 족속을 멸하여 주리라.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선지자가 할 건 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의 14장의 31절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분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과 선지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부목사가 할 일과 당회장 목사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당회장이 할 일과 노회장이 할 일이 따로 있으며, 노회장이 할 일과 총회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린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버림을 당할까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다 은혜 받고 잘해요. 몸이 건강히 고침을 받는다든지, 물질이 복을 받는다든지, 능력을 받는다든지, 받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처럼 자기도 모르게 교만 덩어리가 타오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역대지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엔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부복을 했죠. 마지막에 다 교만해서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아하 왕에게도 여호사밧 왕에도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정론이 없는 게 없습니다. 신약의 예정론은 구약이며 구약의 성취장은 신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예정론이며 지금 현재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취장입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으면 실천이 있기 마련이고 목적이 있으면 달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3절로 말씀합니다. 크게 부르짖으라 라는 예정이 있다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성취장이 있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이 예정론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지만 그걸 받지 못합니다. 이 종이 예정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거치는 사나이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 존재하겠죠.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독한 독초를 먹고도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 자리까지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있습니까? 지금의 간간이 돌아가는 너무 두렵고 떨리게 메르스라는 엄청난 병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병이 투입되는 가장 1차적인 조건이 약한 자에게 들어가죠. 환자만 옮는 게 아니라 의사도 간호사도 옮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혹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만큼은 천재지변의 역사가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자만 남아 있겠죠. 아십니까? 점점 확산이 되고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모이는 장소에는 점차적으로 사람이 없어지겠죠. 믿음이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육체가 허약하니까 그의 바이러스균을 감당치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유약하고 작은 자에게 영적인 큰 시험이 올 때 다 물리치지 못하고 저항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저항력이 없으므로 결국은 메르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병이 왔다 그러면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자, 가족이 병문안 갔다가 다 격리를 당했다죠. 바깥에 못 나오고 가족이라도 가면은 격리를 당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미 우리 죽었던 사람, 뭘 세상을 그렇게 바라봅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 살려주었습니다. 불치병 갖고 아무 교회나 사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럼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저주하라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저주해도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뭔가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살리기로 작정했으면 사는 것이고,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이라면 능력받는 것도 필연적이겠죠. 네? 복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욥처럼 거둔 것 같으나 다시 2배의 축복을 주리라는 약속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